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6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자, 부제는 이것입니다. 부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을진데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진데 세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화음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소리만 들리도록 큰 소리를 냈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서로에 대한 논쟁이 격해져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너희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급기야 교회 내에서 파당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편이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분열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교회가 3분 5열 산상조각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정말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재자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뭐 세상 문제라면 우리가 변호사나 전문인을 찾아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의 설립자이자 이 복음에 능통한 사도 바울에게 도움 요청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물론 13권이나 썼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뭐 크게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성경을 13권이나 쓸 정도로 복음에 능통한 사도 바울에게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점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든지 뭐 다른 누군가의 코치를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있는 성경이 이렇게나 두꺼운 것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훌륭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이 많이 있죠. 신약의 서신서들. 바로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는 현대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탁월한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그런 거예요. 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듣는 성도라면 아마 교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만으로 든든히 교회가 서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이 잘 전해져도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힘줄 없는 그냥 근육과 같은 거예요. 다름 아닌 말씀이 능력되게 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진리의 성령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온 교회가 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진리의 이 바른 가르침,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진리의 바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들은 소식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보니까 교회에 지금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자기의 생각에 대한 말들이 격해져서 자기와 맞는 사역자들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네 가지 이제 파를 따르는 그런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난 데에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주님과 직통한다고 믿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정말 그 은사들을 많이 경험한 자들입니다. 꿈, 환상,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 주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영적인 우월성에 빠진 자들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파라고 나오죠. 게바파.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기독교와 베드로의 기독교가 당시에 좀 달리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15장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 같은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파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정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통 사도 중에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베드로를 더 사도로 인정한 그룹이 아니었나. 또 베드로가 이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이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바울파입니다. 자, 이 바울파 알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립 멤버들 중에 또 바울을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겠죠. 이렇게 바울에게 충성한 자들, 그죠? 왜냐하면 바울이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바울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볼로파입니다. 자, 아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거든요.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로 부임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드디어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중에 바울이 이제 부재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아볼로가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사역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는 많은 신자들, 아볼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볼로는 이 다소 출신인 바울과 다르게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도시로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학식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유창하고 뛰어난 이 수사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청중을 설득하는 실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더 정말 인정할 만한 하겠습니까? 아볼로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역자는 바로 아볼로와 사도 바울인데, 그죠? 바로 이 두 사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그 배경에는 사실은 바울도 아볼로도 또 뭐 베드로도 아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울과 베드로와 또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서신서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 당시에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역자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역자를 취사 선택하면서 오직 내가 더 좋아하는 사역자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다툼을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고 다투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 사회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고린도 사회의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워 드러내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 문화가 한몫한 것이죠. 또 성공을 위한 줄타기 문화가 고린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내가 누구의 배경을 뒷삼고 있느냐 그것을 자랑 삼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이 자랑하는 이 후견 문화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속화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됨을 허무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됨 것을 촉구하면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되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목하도록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느냐라고 이제 직접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이 세례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당시 문화는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 이들이 왜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를 그렇게 따졌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걸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럽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절 16절에서 나는 그리스보, 가이오 그리고 스데반의 집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주가 아니라 17절에서 이제 드러나듯이 자신의 부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다. 이것을 이제 어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부르심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러면 세례를 강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고, 너는 온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를 받은 것이 아니다. 과연 바울의 부르심과 12제자의 부르심이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례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느냐? 바울도 분명히 제자의 사명이, 사도의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지금 바울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교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후견 문화의 이 배경과 연결되어서 나는 이제 그의 사람이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게 나는 이제 충성하는 자다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자랑 삼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세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교회 문화도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시대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참 요즘은 또 이제 이 담임 목사의 성품을 보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겨진다고 이런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 전에는요, 박사 학위, 내가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디에서 유학을 했느냐, 이런 것에 더 자랑 삼고, 또 어떤 사역의 대형 교회에서의 사역의 배경이 경험이 있고 이런저런 사역의 경험이 있다 해서 자기 목사님을 많이 자랑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몇 명이 됩니다. 엄청난 건물이 이제 곧 건축을 합니다. 건축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송 설계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 담임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같이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람을 자랑하는 문화가 오늘 이 시대 이 한국 교회에도, 이 시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것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나를 후견하고 있는 이 배경,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세속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 일에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저명한 신학자 데이빗 갤런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입교자와 세례를 베푸는 자와 신비적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세례를 주는 일을 꺼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배경문화, 예, 후견인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고린도 사회에서는 예, 꺼려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세례가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가?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크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이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지난주에 좀 읽었었지만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주도 뭐라고요?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믿음도 하나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세례도 하나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주와 믿음과 세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세례라는 것은 안내 표지판과 같고 그리고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보증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죠.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이 나의 죄값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표하고 인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교는 세례잖아요. 근데 본래는 침례입니다. 침례, 잠길 침자를 써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내가 물속에 머리털까지 다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 그 잠긴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죽었다. 물속에 잠기면 죽는 거니까 내가 죽은 자다. 나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물속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또한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냐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나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듯이 살리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이죠. 그 살림에 대한 표로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바로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죽은 내가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을 치는 것입니다. 표하는 것입니다. 그 표정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 주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주를 믿는 그 믿음 또한 하나죠. 당연히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표와 인, 그 세례도 둘이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그 하나의 세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도, 믿음도, 세례도. 그죠? 그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세례, 오직 이 세례만으로 하나가 된 곳이 다름 아닌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누구의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뜻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아들과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구원 역사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아는 믿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그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에 담긴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나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누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자랑하는 세속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이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흔히 좀 우리가 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우리는 뭐 세례식 때나 어떤 취임식이나 그런 임직식 예식 때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공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세례의 어떤 공표로 예식의 선포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 때 맨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고 공포하라고만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셨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겠냐고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은요,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즉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그 열심, 그 구원을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 구원 역사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나의 존재됨이 있고 나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삶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 다른 누구와 밀접한 관계가 되었느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영원한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공표로서, 선포로서 말하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는 영원전부터 서로 안에 계시는 본질에서 단일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구원 경륜의 뜻과 그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가 다름 아닌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성품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로 나타났다. 그것을 믿는 것인데, 즉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대요. 그러한 구원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아들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전부 십자가에 내어 두셨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 역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역사를 믿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내막을 너희가 가르쳐라. 그리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들이 믿을 것이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믿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줘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담긴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알아서 알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교통하는 존재,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적 성품이 바로 믿는 그 성도에게 있게 되어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이제 세상의 옛 죄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 연합된 관계가 바로 그 이름 안에서 받은 세례받은 자들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과 은혜의 표와 인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행함으로 교회에서 공정을 받아서 함께 축복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구원 역사를 알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직 우리와 신비한 연합, 신령한 축복을 받은 그 이름,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오직 이 이름밖에 교회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우리 구원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과 교제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이 삼위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 같은 복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된, 계시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로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찬양, 감사, 고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 우리가 송축하고 경이롭게 여길 그 이름, 다름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은 누구와 또 무엇과 맞바꾼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보다 돈을 더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주일도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능히 제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정치인을 따라가고 연예인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왜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맞바꾸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썩어질 것과 맞바꿀 것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세상 것들과 맞바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내막을 깊이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나 현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바로 복음의 내막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담긴 그 이름의 가치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이 세례의 참 의미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옛 자아와 이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신앙을 혼합시킨 데 있습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짬뽕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제 곧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던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과연 나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깊은 내막과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보다도 정말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애통해야 할 것이 내 머리에만 있지 이 가슴으로, 삶의 중심으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간과하지 마세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을 묵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그 가치를 알고 그 깊은 구원의 내막을 알고, 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나 영광스럽고 보배스럽고 정말 찬양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영원한 가치를 세상에 썩어질 것과 맞바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깊이 이 한 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실제 중에 실제이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세상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날에서 심판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신 이 구원을 오늘 또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그 구원의 표와 인으로서 받은 세례에 이렇게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의 그 은혜와 그 증거와 그 놀라운 신비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가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인데, 우리가 과연 이 가치를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맞바꾼 건 아닌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교제와 또 연합과 교통함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경륜과 그 뜻과 그 비밀의 내막들을 바르게 알아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임마하늘 오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라 부름받기에 합당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자들로 모두가 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